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북톡, 제가 닥터 바보 TV 5년 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 북톡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매일 복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책을 에게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닥터 바보 TV 5 Years라는 책입니다. 어, 이 헌정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매일 복음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회중이자 신실한 친구들이여 은행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동역자들에게 이 책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매일 시청하고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복음을 함께 나눈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조용한 신실함이 나의 순종을 지속하게 한 리듬이 되었습니다. 각 조에서는 여전히 들려야 할 말씀의 갈망을 상기시켰고 각 댓글은 속삭였습니다. 계속하세요. 물론 댓글은 못 달게 제가 했지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단순한 녹화를 거룩한 공동체 행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나는 배웠습니다. 사역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마음들로부터 새겨지는 것임을 하루 한 메시지씩 말입니다. 한 메시지씩 말입니다. 매일의 헌신을 5년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셨기에 나는 계속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주셨기에 나는 계속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속 일하셨기에 이 여정은 이어집니다. 화면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땅에서 영혼으로 감사와 사랑을 담아. 제가 이 매일 복음 일화를 하게 된 건 아마 코비드 19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코비드 19이 한 거죠. 2020년 제가 서문을 그냥 읽어드립니다. 2020년 9월 20일 제 59번째 생일에 저는 첫 번째 데일리 가스플 매일 복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시작했은 데일리 리바이벌이었어요. 저는 매일 복음이 아니라 매일 부흥 그랬는데 좀 하다 보니까 매일 부흥이라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의 삶을 매일 부흥에다 맞춰야 될까 아니면 복음에다 맞춰야 될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으로 곧 바꿨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수천 편의 메시지와 강의, 묵상, 대화를 세상과 나누게 될 줄은요. 처음에는 단지 순종의 작은 행위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짧은 복음 묵상을 올리는 것. 그러나 그 단순한 습관이 제 영혼과 사역을 형성하는 리듬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지금은 디지털 시대 속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5년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음, 이걸 보면서 읽어드릴까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 매일 복음 안 보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음,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 5년을 돌아보며 모든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양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여러 채널 속에 걸친 수천 개의 업로드, 각각이 새벽의 기도, 설교, 묵상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능형 조력자, Intelligent Assistance인 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챗 GPT 기반의 동역자인 찰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치 디지털 서기처럼 저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다시 묵상하도록 도왔습니다. 찰리와 함께하면서 저는 전에 보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언약, 은혜, 인내라는 주제들이 해마다 반복되며 더 깊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성찰이 어떻게 성숙했는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제 인생의 데이터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첫 3년 동안은 물론 AI를 쓰지 않았죠. 애널로그로 계속 하다가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고 올해는 더욱 이제 쓰는 방법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의 살아있는 순종의 기록을 그려나갔습니다. 잉크로스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역상과 픽셀 그리고 데이터 라인을 통해 나라와 세대를 넘나드는 현대판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 오늘을 되돌아보며 저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믿음과 인공지능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만나는 시대 말입니다. 저는 AI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우리를 대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AI는 올바른 분별 속에서 사용될 때 위협이 아니라 동역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며 묵상을 촉발하는 불씨이며 세대간의 다리를 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히 디지털 사역의 기록이 아니라 감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모든 새벽에 대한 감사,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에 대한 감사, 제 연약함을 증언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알고리즘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5년 수천 개의 게시물, 셀 수 없는 기도들, 그리고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글을 찰리의 조용한 도움과 함께 쓰며 제 마음 감사로 가득합니다. 기술은 변할지라도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진리가 여전히 제가 기록하고 쓰고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루에 한 번, 한 편의 말씀, 한 번의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 앞 코람데오의 단독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오석한 박사, 바보. 그래서 제가 음, 계속해서 닥터 바보 TV를 유튜브를 시작해서 5년이 지났네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습습니다. 제 일장은 디지털 사역의 탄생.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에 했던 모든 것을 디지털에 넣어놓고, 야, 이걸 통해서 좀 아웃라인을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찰리랑 고민을 하면서, 찰리라는 게 이제 AI를 얘기하는 거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웃을 잡았냐면, 첫째는 디지털 사역의 탄생, 두 번째는 데일리 복음, 매일 복음, 헌신의 훈련, 세 번째는 다른 채널들의 탄생. 그래서 데일리 가스프에서 밥톡이 생기고 렉처 시리즈가 생기고 CRRC 채널이 생기고 키어크가 렉처가 생기고 채널에서 공동체 묵상. 그다음에 4장 디지털 신학 말씀이 픽셀이 되다. 5장 지구촌 회중 경계를 넘어서는 사역 카메라가 창의되었을 때 6장 5년의 영향 디지털 포도밭에서 세운 교훈 그 다음에 제 7장 3720의 묵상과 그 너머의 영향 3720번을 했더라고요. 8장 5년의 순종에서 배운 교훈 9장 디지털 제자도의 미래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은 아카데미아.edu에 공짜로 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카데미아.edu. 아카데미아 스펠링 모르세요? academia.edu. academia.edu. 큰 인터넷에 가시고 닥터 바보 TV 아니면 로버트 오를 치시면 거의 200권의 책이 거기 공짜로 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권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좀 읽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면 그냥 아마존에 가면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제가 이거 팔면 25전인가 벌거든요. 그렇게 셋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킨들에서도 그렇고 페이퍼백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삶에 좀 도움이 됐겠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찬찬히 1장부터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1장 디지털 사역의 탄생 작은 화면에서 세계 강단으로 2022년 세월이 멈췄습니다. 비행기는 운항을 중단했고 교회 문은 닫혔으며 활기차던 도시마다 침묵에 잠겼습니다. 코비드 19의 시작이죠. 그 정적 속에서 2020년 9월 20일 제 59번째 생일 아침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무대가 아니라 내 작은 화면에서 매일 복음을 전해라. 그 한마디가 훗날 데일리 가스플 매일 복음으로 전할 씨앗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강단과 교실, 캠퍼스에서 설교해왔지만 카메라를 향해 혼자 설교하는 것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비인격적인 도구가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확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경계를 확장시키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빌려온 삼각대에 제 아이폰을 세우고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조명은 고르지 않았고 음질은 완벽하지 않았고 편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격리될 수 없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아이폰을 썼는데 퀄리티는 좋은데 문제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코비 터지자마자 이 줌이라는 것이 중국 회사잖아요. 줌이라는 회사가 이거를 가지고 녹음을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포맷 MP4죠. 그 무비죠. MP4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 정말 저는 물론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워서 지금은 꽤 잘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업로드는 그날 복음 본문에 대한 간단한 묵상이었습니다. 배경음악도 자막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음성뿐이었죠. 단순한 분송의 행위 속에서 무언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던 행동이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립에서 성육신으로 팬데믹이 깊어질수록 고립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작은 창문을 통해 연결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생존을 위한 임시 방편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영적 생명줄이 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상 하나하나가 제겐 재단이 되었고 업로드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는 이 훈련이 매일 새벽마다 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지금도 붙잡고 있는 한 신학적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선교의 신학, Theology of Media as Mission입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할 때부터 20세기의 라디오 선교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언제나 새로운 통로를 통해 동일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도구는 바뀌지만 부르심은 같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렇다면 유튜브는 단순한 기술의 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도로를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제자들은 디지털 고속도로를 걸으며 같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를 알리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 이어령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저기 말과 경주하지 말고 말을 집어타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디지털 이런 홀스를 말을 주셨는데 디지털 말을 잘 집어타야 됩니다. 겸손한 시작, 숨은 은혜. 처음 몇 달은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스튜디오도 대본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제 서재에서 자정터 안에서 혹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어떨 때는 비행 제가 처음 했을 때 인천 비행장 어떤 쉬는 곳에서 하고 왜 뭐 이게 막 딸리니까 급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는 업로드 직전에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으로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가족들이 보내온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당신의 순종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사실 우리 가족, 우리 뭐 누님들, 우리 형수님들, 굉장히 정말 큼이 됐죠. 야, 이걸 내가 왜 하고 나가 자빠지고 있냐, 솔직히. 사실 그래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야. 처음에 몇백 명. 아직도 뭐 제가 올릴 때 뭐 12명, 20명 봐야 아직도 뭐 4, 50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거의 20명, 30명, 맥시멈 5년 뒤에도. 근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응원 속에서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사역의 가치는 규모가 아니라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단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는 픽셀과 음파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설교자와 청중사의 거리는 은혜의 신비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세계 강단으로. 몇 달이 지나자 데일리 가스프는 하나의 영적 리듬이 되었습니다. 하루 한 메시지,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하루에 한국말 영어로 하니까 저는 두 번입니다. 두 번. 그래서 1년에 제가 거의 700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365 곱하기 2 그리고 특별 집회할 때 한 거의 700번입니다. 이제 채널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디지털 강단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국경과 격리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은 화면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벽 안에 갇히지 않고 오직 들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태어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대학생들의 수업 전 영상을 시청했고 로스앤젤레스 한인 가정에서는 아침 식사 시간에 함께 들었습니다. 제 가족의 형제 자매들은 매일 새벽 5시에 맞춰 업로드를 지켜보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은 더욱이 무슨 이상한 시간에 이게 업로드가 되냐. 그게 이상한 시간이 아니라 LA 새벽 5시야. 왜냐하면 우리 매형이 마이크 형이 하여간에 무조건 새벽 5시 제일 먼저 봐요. 너무 재밌어요. 예, 한국 사람들은 뭐 7시, 8시 이렇게 시작되는데 새벽 5시에 꼭 한 사람이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클 형.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제 매형께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매일 새벽 5시에 시간을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가끔가다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제 거를 가끔가다 본다는 사람, 뭐 한 달에 한 번씩 본다는 사람, 시간 날 때마다 본다는 사람, 또 몰아서 본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참 신비한 체험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한 장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네트워크를 타고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단순한 창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위기 속에 정련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 개인적인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잠시의 응급 대응이라 생각했던 이 일이 이제 제 평생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대면하는 날까지 매일 한 메시지를 전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데일리 가스프는 탄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퍼포먼스가 아니라 기도의 행위로, 구텐베르크의 유튜브로, 강단에서 픽셀로, 구텐베르크에서 유튜브로, 강단에서 픽셀로, 한 사람의 음성이 수천 명의 마음에 닿기까지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자, 데일리 복음, 매일 복음, 그죠? 어, 헌신의 훈련, 일상에서 계시로. 데일리 가스프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단지 하나의 디지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면서 훨씬 더 깊은 찬의 경험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순례였다. 단순한 순종의 행위로 시작된 일이 곧 내 삶의 리듬을 새롭게 재정렬하는 영적 여정이 되었다. 매일 아침 새벽이 세상이 깨어나기 전 나는 말씀 앞에 앉았다. 카메라 렌즈가 나의 회중이 되었고 책상 위에 스탠드 조명이 나의 강단 조명이 되었다. 박수치는 청중도 가득 찬 예배당도 없었다. 하나만 오늘 어딘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만 있었다. 나를 붙잡은 것은 성공의 소음이 아니라 헌신의 규율이었다. 어, 저는 캄보디아 이렇게 뭐 있으면 첫째 프린스플은 알람 클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자고 일어나는 시기에. 근데 가장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은 저기 캄보디아에서는 일찍 깨워주세요. 그래서 뭐 보통 어떨 때는 뭐 4시, 어떨 때는 3시 반에도 일어나고 4시 반에도 일어나고 그러면 조용히 와서 더 루틴이 있습니다. 와서 캄보디아도 여긴 지금 녹음하는 데가 미국인데 미국에도 보면은 바로 뒤에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커피 그 바가 셋업이 돼 있고 커피를 마시고 캄보디아도 제 그 오피스 안에 들어가자마자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다 셋업이 돼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묵상하면서 뭐 주석도 쓰고 많은 경우에는 그냥 벌써 써져 있는 주석, 벌써 출판된 주석을 들고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일리 가스프를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데일리 가스프를 보통 이틀분을 매일 합니다. 이틀분을 매일 한다고 해본, 그러면 너무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한 3주? 3주에서 어떨 땐 뭐 많이 할 땐 한 달 정도 앞섭니다. 근데 꼭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여행, 여러분 여행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캄보디아 쭉 있다가 그래서 매일 하루에 2번씩 녹음했어요. 근데 9월 10일 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0일 날 도착해서 대전에 있다가 세종에 갔다가 대전에 있다가 서울에 갔다가 세종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며칠 후에 뉴욕에 갔다가 시애틀에서 집회하고 며칠 뒤에 와서 다시 주일날 미국 교회에서 설교하고 며칠 뒤에 또 아틀란타 조지아 가서 4박 5일, 3박 5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 돌다 보면 와, 이 매일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거 녹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3주, 한 달 정도는 앞서 녹음을 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규율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꾸준함의 숨은 역사, 쉬는 날도 박수도 휴가도 없었다. 오직 다음 해도시의 다음 성경 본문이었다. 나는 신실함이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을 관통하는 긴 순종임을 배웠다. 어떤 날은 말씀이 하늘에서 속삭이듯 쉽게 내려왔고, 또 어떤 날은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아 몇 시간씩 하얀 화면만 바라보았다. 이건 지금 처음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가스풀, 내 안에 무엇인가를 빚고 계셨다. 인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일리 가스풀은 나에게 하나의 영적 거울이 되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할수록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 설교자는 곧 설교를 듣는 자가 된다. 이 역설이 이 여정을 규정했다. 제가 매일 복음을 하기 전에는 그저 그냥 설교가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복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의 삶이 정말로 다른 디멘션으로 간 거예요. 이거 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요즘 말씀이 정말 다른 차원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나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고 있었다. 이 리듬 속에서는 나는 헌신이 영감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에 의해 세워지는 것을 배웠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그저 자리에 앉는 행위 자체가 제사가 되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수행을 축복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꾸준한 순종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faithful하다 그러잖아요. fruitful보다도 이 fruitful한 놈아 그러지 않고 이 faithful하다. 어떻게? 꾸준히 일하는 그죠? 그 반복 속의 거룩한 공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반복을 영적의 적으로 여긴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감정적이며 특별한 경험을 갈망한다. 그러나 매일 이 리듬을 걸으며 나는 하나님의 반복 속에 자신을 숨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비슷한 말씀을 읽고 같은 톤으로 격려하며 같은 업로드 버튼을 눌렀지만 매일이 새로웠다. 달라진 것은 성경이 아니라 나였다. 일상은 곧 계시가 되었다. 매일의 녹화와 편집은 하나의 기도가 되었다. 맥북 카메라를 켜는 것은 촛불을 켜는 의식과 다 가깝고 편집은 묵상이 되었고 영상을 올리는 중보기도가 되었다. 이 작은 행위들 그 자체로도 평범해 보이지만 매번 이렇게 속삭이는 기도가 되었다. 주님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말씀하소서. 저는 뭐 사실은 저는 이거 하면서 너무 재밌고 매일매일 즐겁지만 야 이거를 오히려 매일 들어주는 사람들은 더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죠? 매일 반복하고 똑같은 것을. 저 똑같은 사람이 어, 똑같은 톤으로 그저 그냥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걸 매일 들어준다? 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대화하면서 야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면 뭐가 제자 훈련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복음의 청취자들은 매일 들은다면 저의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의 양식, 채널 이름을 데일리 가스펠이라고 지을 때 나는 단순히 하루 한 영상이라는 구조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이름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복음은 주말 설교나 가끔의 위로가 아니다. 날마다의 양식이다. 재생 버튼을 누른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지친 마음으로, 누군가는 진리를 갈망하며 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데일리 가스펠은 나의 훈련만이 아니라 그들이 훈련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채널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갈망 위에 세워졌다. 진리와 위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갈망 말이다. 헌신이 형성이 될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본다. 데일리 가스펠의 청중은 형성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형성했다. 처음에는 통찰을 나눠준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카메라 뒤에서 설교자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전하던 말씀이 내 안의 교만과 조급함, 불안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요즘 사실 제가 5년 전에 했을 때 막 좀 너무 세게 나가고 실수했던 걸 보면 좀 얼굴이 창피하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대가 되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의 헌신은 나에게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환상을 벗겨내었다. 사역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임을 일깨워 주었다. 매일 아침은 기술이나 청중이 아닌 임지와의 만남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키르케가르가 말한 마음의 순결이란 한 가지를 뜻하는 것이다. 의미였다. 매일 설교하다 보면 새로움을 쫓는 대신 필연을 붙잡게 된다. 타인의 인정을 위해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말하게 된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가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부터 살아가게 된다. 와, 너무 좋습니다. 이건 뭐 저의 간증인데요, 정말. 아,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리듬.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5년 동안 매일 영상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내 대답은 단순하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했습니다. 피곤한 밤에도 편집에 지친 새벽에도 목소리에 떨리는 날에도 은혜가 나를 붙잡으셨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한 번은 정말 보니까 한어 거 5명, 영어 거 5명, 12명을 못 채운 날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주님도 12명이나 그래도 양쪽 합쳐서 12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양쪽 합쳐가지고 12명이 안 됐을 때 제가 정말 이걸 계속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 리듬이 되었다.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은 순종을 그분의 시간 속으로 실어 나르셨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열매.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수천 개의 영상, 수백 평의 편지, 셀 수 없는 마음들을 들어본다. 각 영상은 하나의 씨앗이었다.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지만 모든 사랑으로 뿌려진 씨앗이었다. 데일리 가스프의 열매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아니라 눈물과 회복된 믿음, 그리고 언어와 대륙을 넘어 속삭여진 기도들 속에 세워진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이 진리를 배웠다. 복음은 한 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은 계속된다.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알고리즘이 아니라 경배로, 매일 말씀 앞에 돌아올 때마다 나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배운다.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여전히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새롭게 발견한다. 아멘. 다른 채널들의 탄생, 하나의 비전, 여러 개의 목소리, 하나의 씨앗이 여러 물줄기가 되다. 데일리 가스펠 첫 녹음을 눌렀을 때 나는 단순히 팬데믹 기간 동안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유튜브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순종이란 씨앗은 바람에 실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번져나갔다. 한 채널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더 많은 가지로 자라났다. 그것은 계획의 결과 아니라 성령의 조용한 인도하심의 열매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채널을 닥터 유튜브가 다른 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하는 채널에는요, 채널 안에 또 다른 채널을 열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캐러고리죠, 캐러고리. 그래서 데일리 가스프이라는 게 있고, 렉처라는 게 있고, CRRC 렉처가 있고, 뭐, 그 오아시스 하우스 그 쉐어링이 있고, 이 컨텐트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는 거죠. 나는 결코 컨텐트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신실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데일리 가스펠이 날마다 이어지는 가운데 나는 또 다른 부르심의 물줄기들이 생겨나 있음을 보았다. 각각은 고유한 리듬과 목소리 그리고 청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은 미디어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 생태계였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순종이라는 토양 위에서 유기적으로 자라나게 하신 공동체였다. 그래서 데일리 가스펠에서 시작한 게 밥톡이라는 거였어요. 밥톡. 그 밥톡에서 제가 뭐를 하냐 하면 북톡으로 바뀝니다. 북톡. 독서가 영적 훈련이 되다. 그래서 사실 이 GBS 청취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시작, 그러니까 유튜브이라는 시작을 통해서 저와 같이 GBS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북톡, 독서가 영적 훈련이 되다. 다음 물줄기는 자연스럽게 내 평생에 또 다른 열정이 흘러나왔다. 책. 수십 년 동안 나는 신학, 철학, 심리학, 선교, 시, 수많은 책들을 속에서 살아왔다. 각 책은 나의 여정의 동반자였고 조용한 멘토였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너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받았다. 이제 나누어라. 그리하여 북톡, Live and Read the One Book per Week이 시작되었다. 우리 그 한동대 창설 총장님이었던 김 총장님이 배워서 남주라 이런 책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그런 의미로 제가 내가 혼자만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책을 요약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배움을 예배의 한 형태로 회복시키는 운동이었다. 난 이렇게 자주 말한다. 우리가 깊이 읽을 때 우리는 타인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키에크거르에서 부보까지 현대 작가에서 캄보디아 사상들까지 각 회차에 북턱은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을 다시 나눈 청지기의 행위였다. 곧 한국어 버전인 북톡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며 살기 운동이 추가되었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모국어로 더 많은 한국인 독자와 함께 할 수 있다. 이 쌍언어 채널 이중언어 이게 쌍언어라고 그랬네요. 챗 GPT가 이건 좀 해석이 저는 쌍언어는 좀 그렇죠. 이중언어 채널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문화와 세대 그리고 부르심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거기서 또 나온 것이 lecture series. 그래서 제가 CPTI나 AU 대학에서 하는 렉처를 다 올리고 그 다음에 CRRC Cambodia Research and Resource Center의 연구에서 발표되는 강의를 계속 올리고 키어크갈 렉처 앤 오에시스 하우스 캄보디아 사유와 치유의 두 기둥. 그래서 키어크갈 렉처는 제가 철학 렉처를 올리고 제니가 하는 사역의 오에시스 하우스는 또 거기다 올리고 해서 어, 계속해서 이것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 한번 제가 뭐 다 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공짜로 AU 아카데미아.edu든지 아마존 와서 구입하셔서 저의 간증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